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포기하고 싶고 믿음으로 살기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마침내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아멘. 밖에 1층에 식당 주인분께서 잠깐 오셔가지고 중간에 말씀이 조금 끊어졌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은 수많은 이단들을 불러낸 아주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3절부터 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마지막 때에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2명의 선지자, 2명의 증인이 있을 거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큐티 책에도 잘 나오지만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2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을 기간 42달, 그리고 두 증인이 예언할 1260일, 그 다음에 오늘 어디죠? 여기는 안 나오나요? 3년 반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다 3년 6개월을 상징하는 기간이죠. 3년 6개월 42달도 3년 6개월 1260일도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세때와 반때니까 3년 6개월 다 이해가 되시죠? 같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왜 3년 6개월이라 그랬냐면 딱 정해진 날이라기보다는 이 이스라엘에서는 7이라는 날짜가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7년을 완전하게 이 심판의 때가 끝나는 걸로 봤을 때 그 한가운데에 해당되는 게 3년 6개월이죠. 이 3년 6개월 전쟁의 한가운데,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이런 두 증인이 드러날 거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들이 어떤 기적을 베풀고 어떤 이적이 일어날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1차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항상 구약을 봐야 된다 그랬죠. 여기 말하는 두 증인은 누굴까요? 두 증인이 상징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는 구약의 출애굽 시절에 모세와 아론을 상징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두 사람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요구하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심판의 재앙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들이 내린 건 아니지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심판이 막 선언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늘을 닫아서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 장면을 보면 또 엘리야가 생각나잖아요. 3년 반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했던 이세벨과의 대결에서 지지 않았던 엘리야. 그 증인이었죠. 하나님의 증인이었죠. 이런 사람들을 1차적으로는 상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타포가 비유가 신약으로 이어져 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일이 마지막 때에도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사실은 특별한 누구,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결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엘리야 같은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이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특별히 한국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이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신성시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오죠. 그래서 이단 중에 분파가 되게 많은데 누구는 나는 감람나무파다. 두 감람나무 중에 한 사람이다. 나는 두 촛대 중에 하나다. 그래서 자기가 촛대바위처럼 이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끝까지 이 신도들을 속였던 교주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 두 증인들이 오늘 사단의 권세 앞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7절에 보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들이 3년 6개월의 증언을 마치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사탄이죠.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가에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소돔 심판당한 곳이죠. 애굽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할 때 그 이집트잖아요. 그리고 곧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러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마귀가 이긴 것 같은 자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마귀가 승리한 것 같은 날이었는데 그 승리는 언제까지였어요? 딱 3일이었어요. 3일. 9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사람들에게 그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베풀 때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고 회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불편하게 생각했대요.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이미 마귀에게 잠식당한 이게 장악당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반응이죠. 그런데 3일 반 뒤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면 3일 반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만 그냥 액면가로 받아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속였던 수많은 이단 교주들, 내가 이제 죽지만 3일 반 뒤에 살아난다 해가지고 뭐 지금 안상홍도 아마 그런 교리로 자기의 죽음을 합리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문선명도 그랬고 아마 이만희도 죽으면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기가 두 증인 중에 하나였고 이제 3일 반 동안 잠깐 자다가 때가 되면 다시 부활할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속이겠죠. 성경을 그래서 다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에요. 성경의 구약의 메타포가 신약으로 이어져 왔고 또 우리 시대에 전하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심판이 있어도 극심한 심판으로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가 외치는 메시지를 싫어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으로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함으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소동을 일으키는 큰 반향을 일으키는 영향력 있는 인생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가는 곳마다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이 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들을 불렀냐면 소동케 하는 자들이 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소동시키는 온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가 왔다. 영어로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했어요.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트러블 메이커가 나쁜 뜻이 아니라 세상 사이에 쩌든 세상적인 관념에 세상의 성공의 논리에 쩌든 사람들에게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고 그렇게 살지 말 것을 권면하니까 당연히 세상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의 안에는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불편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던 이 트러블 메이커, 소수의 트러블 메이커들이 세상을 정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지기를 수만 개가 그랬는데 기독교는 없어졌어도 충분히 없어질 만큼의 빈약한 종교였는데 2000년을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은 이 말씀이 절대로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진리라는 걸 반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불편해도 이 진리를 전하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어제 말씀처럼 내 배에는 쓴 것처럼 힘든 고생이 따르는 삶이어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흔들지 않으면 세상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거룩한 트러블 메이커, 세상을 살리는 트러블 메이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해도 그걸 불편하게 여겨도 하나님은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증인으로 서는, 법정에서 증인이 그런 거잖아요. 나에게 불이익이 닥칠 것을 각오하고 내가 본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진실하게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기독교야. 어느 시대인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뭐 구원, 천국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21세기 과학이 발전되고 AI가 막 얘기되는 시대에 거리타분한 얘기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여러분 진리를 말할 줄 아셔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외침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정결한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 다시 본 교회가 마지막 때에 그렇게 쓰임 받는 두 증인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란이 있고 때로는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그들이 오늘 3일 반 동안 희희낙낙하잖아요. 그들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 다시 부활케 되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교회, 세상이 어쩔 수 없는 교회,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증인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이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하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들을 솔직하게 나누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핍박을 듣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주님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묵묵히 전하고 세상 가운데 좁은 길을 걷기를 선택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